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25장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을 때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겠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기대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찰까요? 아니면 부담감과 불편함으로 가득 찰까요? 그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나랑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어색한 시간들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건넨다면 아마 기대가 생길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가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한테 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을 때 자식들이 그 부모의 호출에, 그 부모의 말씀에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조금 틀어져 있거나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얘기 좀 하자 했을 때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든다면 아마도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백성이 들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듣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서 말 듣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쏟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온 전심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성소에 대한,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성소, 성막 건설의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성막 건설에는 7 종류의 건축 자재와 물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금속, 금, 은 등이죠. 그리고 실과 가죽, 조각목, 그리고 기름, 향품, 보석 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실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신 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실 때, 주님의 도구로 쓰실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명령대로 지어야 됩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지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뚝딱 떨어뜨려 가지고 성막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 12지파 모든 가정들 그 개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한 사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크고 작은 헌신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역할은 다르지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 건설에 있어서 세 번째는 이 예물들은 종류가 다 다르고 또 그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지만 한 가지 등장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물의 숫자입니다. 몇 개를 가져와라. 얼마만큼의 양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원함으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특정해 주시지만 그 예물의 숫자, 그 예물의 수량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물을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날 그 처소, 그 성막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헌신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사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형편대로 기쁨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냈다고 칭찬하시고 적게 냈다고 꾸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물이 어떤 형태든지 어떤 예물이든지 얼마만큼이든지 관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는요, 임직할 때 장로는 얼마를 하고 권사는 얼마를 헌금해라 이렇게 딱 정해주던 그런 악습이 존재했었죠. 최근에는 그런 전통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악습이 남아있는 곳도 있지요. 하나님은 액수를 정해주지 않으세요. 그럼 액수를 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섬겼다면 내가 이 교회에 벽돌 한 장만 쌓았어도 그 벽돌 한 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나 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러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어떤 특정한 장소, 건물을, 공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막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짓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또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이 있어야 임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성막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3차원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성소가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었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성막이 주어지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이 성막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과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기만 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할 성막을 짓는데요, 이것을 장막으로 지으라 말씀하세요. 장막.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 아니 좀 화려하게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텐트. 자, 텐트를 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텐트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마다 가정마다 텐트를 치고 그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너희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텐트를 지어서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텐트라니,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벽돌로 집을 쌓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이제 벽돌로 지은 성전에서 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모양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높은 곳에서 우리가 목이 부러져라 쳐다봐야만 하나님을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며 내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의 처절한 치열한 삶의 공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아에 막 시달리고요. 아이들 키우고 얼르고 달래고 젖 먹이고 젖병 물리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집안 살림한다고 녹초가 되고 지쳐서 늘 이 피로가 가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회사 업무에 또 사업에 장사에 우리가 그 고달픈 세상 세월들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도 너희들처럼 텐트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보면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했는데요. 이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 이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그 안에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늘 성막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성막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같은 형태의 텐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떨어진 어떤 개념에만 머무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가장 핵심, 그게 바로 법궤예요. 법궤. 성막은요, 성막 먼저 뜰이 있죠.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운데 지성소 안에는 단 하나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걸 바로 법궤예요. 법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증거판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새겨놓은 판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해서 그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 법궤를 어떻게 짓는지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먼저 재료는 뭐죠?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나무는요, 목재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루기가 거칠고 좀 쓸모없는, 다듬기 힘든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가장 가치 없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근데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궤를 짜라는 거예요. 크기는요, 규빗으로 나오죠.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은 어떤 치수를 잴 때 규빗으로 쟀는데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 끝부터 손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규빗을 재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한 50cm에서 5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빗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본다면 이 법궤의 크기는 대략 가로 1.2m, 세로 75cm, 높이 75cm 정도 되는 한 1m 정도의 작은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조각목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조각목을 그냥
만들어서 법궤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을 안팎으로 금으로 덮는 거예요. 금이 상징하는 건 뭐죠? 금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이다 그러죠.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금은 바로 믿음을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법궤는 뭐? 법궤 안에 말씀을 담아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담을 수 있어요? 조각목 안팎에 뭘 바르라고요? 금을 발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다듬기가 힘들고 고집이 세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각목 같은, 어쩌면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안팎이 채워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조각목처럼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성전 기물 법궤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그 법궤에 증거판을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법궤 뚜껑,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를 만드는 속죄소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요, 다른 모든 기물들은 어떤 다른 물질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싸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만큼은 온전히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것을 덮는 거예요. 법궤는 뚜껑 없이 만들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로 덮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뚜껑 위에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베풀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보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이 법궤의 덮개 위에 임하시겠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는요 뭐가 있어요? 양쪽 끝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예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어떤 천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서 날개로 이렇게 감싸면서 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이 덮개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 덮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그 특별한 공간 처소로서 이 속죄소 시은좌를 만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 명령들을 하시는 거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예쁘게 신혼방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어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그 만남의 공간들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순금으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귀한 처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금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속죄소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금으로 뭘 만들게 되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런 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질되면, 믿음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 그 위에 온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우상들, 내가 세상의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가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삶, 가치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